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대망의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장 큰 감동과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큰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부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찬양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내 평생에 초도만 한번 눌러보실까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임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임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제는 그것을 다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시는 가운데 오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잠깐 주님은 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을 시작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다니,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니로부터 나온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나니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나니아, 그럼 우리는 선지자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이 아니라고 하는 말, 가난하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이제는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요, 뭐가 되었느냐고 하면 베다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 또 다른 말로는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아나니아의 바벨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베다니아라고 하는 곳이었다. 오늘 우리 한국말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바라보시면, 자, 베다니가 바로 저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라보시죠. 빨갛게 여러분 표시해 놓은 데가, 거기가 바로 베다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위로 올라가시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가끔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감난 동상에서 약 오리쯤 되는 곳에 위치한 작은 동네. 오리, 아까 일부에는 제가 20km인데 20km가 아니라 2km입니다. 2km. 2km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촌락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베다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그 베다니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그새 누구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바로 그곳 베다니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가 베다니입니다. 거기서 이제 뭘 하고 있었냐고 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잔치를 벌였다. 거기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과 같이 가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하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를 또 딱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면 항상 들리는 집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이었느냐? 나사로의 집이었고, 마르다의 집이었고,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다 그 집이에요. 한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집에 들리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태는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누구였느냐? 시몬은요,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석을 또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었던가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의 다른 곳에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한 군데서 말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데, 자,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데, 자,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막 마르다는 언니가 말이죠, 밥을 준비하고 막 음식을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땀을 절절 흘려가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말이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더라.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께 막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이 동생이 말이지, 언니가 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저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십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네가 많은 일로 근심 걱정이 많은데 오늘 마리아는 좋은 좀 편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런데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전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서도 그렇게 막 자기 집에 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몬이 정말로 마르다의 남편이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지금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일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오늘 이 시몬, 나병 환자는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과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죽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였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글쎄 예수님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막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같이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막 음식 만들어가지고 잘 잔치상을 막 만들어 놓고 막 준비할 때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이렇게 뭐 먹고 마시는 이러한, 정말 이 시몬의 집은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정말 그 분위기가 잔치집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 정말로 참 분위기가 말이죠, 너도나도 같이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이 분주해 보이는 그러한 집이 바로 오늘 이 시몬의 집이 아니었을까. 우린 그렇게 이미지가 쫙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오늘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에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 잔치를 벌여나가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에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바로 그것이 시몬의 집이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 에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몬의 집에서 이러한 잔치 분위기가 막 무럭무럭 일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나두 향유가 들어있는 그런 옥합을 들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이 말이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서 받는 분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한 1년치 연봉이다. 그러면 대략 한 3천, 4천, 5천 이 정도 되는 그런 거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는데요, 은을 계산할 때 그것을 한 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세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은 30냥, 은 30개가요 총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얼마였냐고 하면 120데나리온이었답니다. 120데나리온. 은 30냥이
120데나리온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단 말이죠. 엄청난 거죠. 12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돈은 12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갖다 들어붙는 게 지금 300데나리온을 갖다 붓고 있으니까 가론유다가 그만 할 수밖에 없었더라.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 옥합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를 비집으면서 오늘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요,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그냥 붓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온 집에 그냥 그 향유, 나드 향유가 그냥 가득 그 집을 꽉 채워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셔요? 모르시는 분은 코가 막히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병원 한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매일 맡으시기 때문에 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아우 목사님 여기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요, 이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무슨 향기냐고 하면, 우리 교회는요, 교보문고에 가면 나는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교보문고에서 쓰는 그 향수를 우리가 하다가 그냥 이 교회에다가 막 나가지고요, 막 냄새가 막 나요. 또 비싸게 되게 비싸더라고, 그게요. 뭐 이런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기분 상쾌해지고 아주 좋으시라고 가득 그 향기를 교회에 채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말이죠, 이 잔치집에, 시몬의 집에 이 나드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냐 하면 그 여인을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말이죠, 자기의 머리를 탁 풀어헤치더니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더라. 그 장면을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똑같이 가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오늘 이 여인을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한 여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다 라고 말하면서 실명으로 딱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요한은요, 왜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왜 표현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긴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 한번 잘 바라보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오늘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 또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정말로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늘 부활절을 기다리며,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려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집에서 라이브로 오늘 여러분 어디 안 가고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며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요한이 한 사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나 오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마르다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 말씀을 한번 가만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중간절입니다. 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 마르다는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그 사람은 분주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말이죠, 정말 그는 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어디 나오냐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탄환할 것이다.
그때에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리 가랍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도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정말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 고백도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지금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나사로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자, 나사로의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이제 공짜로 얻은 삶이에요. 자기는 이제 끝난 삶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사로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나사로는 이런 사람의 지금 모습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공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면 막 엄청난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막 하셔가지고 내가 덤으로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앉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 하는데, 나사로는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마 이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나사로는요 이제 내가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내 인생을 내가 꿈꿔야 될까?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거 고민하면서 말이죠, 나사로는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기쁜 건 기쁘고 감사한 건 감사하지만 이제 나의 삶, 더불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3절 말씀에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거기에는요 좀 달라요. 여기하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볼까요? 14장 3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와 마가는 줄기차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왕,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예언자적인 행동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셨다. 네가 예수님 죽여도 예수님은 왕이야. 네가 죽여도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거를 이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답니다. 발에 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또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왕을 세울 때는, 사람을 축복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에게는 다리에다가 향유를 분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죽을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마리아는 말이죠, 요한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임박한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또 다른 예언자적인 행동으로 오늘 그는요, 그것을 깨트려가지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고 비싼 나드 향유. 아마 그것은요, 마리아 자신도 평소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아마도 그런 귀하고 값진 그런 향유가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이 나드 향유를 아마도 따로 잘 구별을 해가지고 아마 한 곳에 잘 간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건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 헌금과 예물은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하는 생활비의 일부에서 여러분 그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잘 구별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헌금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성경책을 보면 항상 성경책에 돈이 꽂혀 있어요. 배가 고프면 성경책만 가서 한번 쭉 넘겨보면 거기 돈 많이 나옵니다. 그거 가져가서 사 먹진 내가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항상 돈이 궁하면 어머니 성경책만 한번 쉬 돌려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헌금할 게 쭉쭉쭉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그 돈 손 안 댔습니다. 저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한 번도 안 훔쳐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훔쳐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할머니들은 항상 그렇게 하셨잖아요. 할머니들은 막 다리미질을,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막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막 드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섬김이며 우리의 헌금이며 우리의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이죠,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허비하느냐고 오늘 마리아를 질책하면서 마리아에게 막 온갖 화를 다 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는요, 혹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오늘 말할까 보면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룟 유다야, 오늘 마리아의 저 아름답고 귀한 헌신, 그것을 너는 왜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막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은요, 상당히 이 사람은 직설적인 사람이더라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지네기 말이 맞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뭡니까? 엿새가 지나고 나면 이래가 될 것이고, 이래가 되는 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이 엿새전, 유월절 엿새전에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가끔 한 번씩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주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이 유월절 엿새 전이 되었어도 제자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도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이것만 고민했지, 오늘 나사로도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더라. 또 거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요, 아무도 엿새 후에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 여러분, 마리아가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비전을 마리아가 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비전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리아는 말이죠, 항상 어떻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항상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도 나오잖아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바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늘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항상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언제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오늘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오늘 마리아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마리아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구별하고 잘 간직하였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오늘 마리아는 미리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오늘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어라. 지금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도 그거 모르잖아. 마리아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 그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때때로 할 일 또 해야 되고 여러분 또 힘든 거 반복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의 허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낭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초점은요,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춰져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선교주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교주의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부활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요, 이웃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오직 내 삶에 오직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관심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충동적으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수고하고 애쓰시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충동적으로 헌신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요? 마리아처럼 비전을 품고 여러분 헌신하시며 여러분 충성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 주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게 존재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오직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놓쳐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회가 3번 온대, 3번. 그 3번 중에도 한 번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가 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3-4번이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항상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와 헌신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유, 나는 시간 많아요.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기회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안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2번 다시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기를 거쳐서 이제는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과는 마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가서 깨트릴 시간도 없고 예수님 앞에 발을 가서 엎드릴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요. 지금이 바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의 시간이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졌고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드 향유,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가만히 바라본다면 이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이 혼수 품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랍니다. 이거를 꼭 가져가야 되는, 여자는 이게 있어야 시집을 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나드 향유를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결혼까지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원서 개척을 할 때 96년도에 수원서 개척을 했는데요, 자 거기서 조금 앞에 가면 거기가 삼성전자 단지가 있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면 거기 3.1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줬더라고요. 개척하는 이 전도사 입장에서 큰 교회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잖아요. 한번 가봤는데 교회가 의리의리한 거예요. 막 그냥 3층 교회인데 말이죠, 아이고 대단해요. 그냥 물어봤다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여자 직원들이 많은데요, 거기 삼성전자니까 그냥 많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여직원들이 거기 다 거기서 사는데 이들이 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 여자 직원들이 자기들 시집 가려고 돈 많은 거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그 자기 시집 갈 돈 다 헌금한 사람들 쫙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집을 엄청나게 다 잘 갔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엄청나게 시집을 다 잘 갔다고 그 목사님이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결혼까지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또한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말이죠, 가장 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데가 그럼 어딘지 아십니까? 얼굴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래요, 머리카락. 예?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머리를 잘 다듬고 파마하고 뒤지고 볶고 맨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힘을 주면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대요. 그래서 머리를 멋있게 하고 쫙 이렇게, 우리 양 권사님, 그렇죠? 예, 그 손에서 막 그냥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오늘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어요. 발을 닦는 거는 여러분, 손으로 닦는 것도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 자기 자존심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드 향유 자체도 상당히 향기로웠지만은 그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였냐고 하면,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 바로 이것이 더욱 값진 향유를 뿜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헌신을 갖다가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개념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헌신을 심는다라고 하는 농사 짓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가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은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금해 주신대. 그래서 토지소산을 못 먹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부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포도를 농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상품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완전히 헛수고한 거거든요. 이거 상품이 돼야지, 안 떨어져야 돼요. 그래 이걸 짜서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도
귀한 자는 떨어져 버리면 이거 헛수고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떨어지게 내가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열심히 구제하고 또 그들이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 하는 것은 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도 이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 심어놓은 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50분 동안 지금 이 여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부활절 그 중심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잔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누구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요한은 마르다는 이랬고 나사로는 이랬고 가룟 유다는 이랬고 마리아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지목하면서 말이죠.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부활절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비싼 향유를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향유를 갖다 쏟아 부어도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향기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불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깨트렸던 그 향유의 짙은 향내가 오늘 주님의 발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닥을 적시고 마당으로 흘러가고 거리로 흘러나가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오늘 이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오만함이나 부산함뿐만 아니라 뭔가 불길한 두려움도 이 향기 앞에서는요 어땠습니까? 맥을 못 주고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은혜로만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지울 수가 있고 잠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그 어둠의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음습함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죠 벗어나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작은 헌신이 짙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가는 모든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늘 그 비극히 비싼 향유가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마중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 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소망스러운 낭비요 거룩한 낭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 내 평생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의 부활절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는